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철 승강장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과 부딪혔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그만 철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곧 도착한다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부딪힌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철길로 떨어진 그분은 다리를 다쳤는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철길로 뛰어 들어가서 부축해서 함께 승강장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승강장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힘을 보태서 같이 끌어올려 줍니다. 기차가 곧 도착한다 라고 하는 신호가 울리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이 역무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신호를 보내서 기차를 좀 멈추어 달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무사히 승강장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광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던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왜 철길 가까이 서 있었느냐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 한 사람 때문에 기차가 제 시간에 운행을 못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그 부딪힌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CCTV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해방 74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고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라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피를 흘리고 했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에는 실제로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말을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을
돈 벌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지 강제로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니다. 돈 벌러 갔는데 뭔 보상을 또 해준다는 얘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스스로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익지상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개인이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뭐 도덕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규범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규범들은 언제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싸우자고 덤비는 외골수가 되어가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두 나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고, 남쪽에 있는 지파는 2지파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원수로 지냈는데 아주 잠깐 동안 평화를 누리다가 또 싸우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잠깐 평화를 누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모욕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지고 멸망의 위기에 빠진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빼앗았던 성들을 다 돌려줄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 라고 항복을 하니까 아합 왕이 이 벤하닷을 살려보냅니다. 그러자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싸움을 잘해서 이 아람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네 마음대로 아람의 왕을 놓아 주었으니까 그 목숨을 네 목숨으로 대신하게 될 거다 라고 경고를 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아람의 왕을, 벤하닷을 완전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네 맘대로 살려줬으니까 그 아람 왕 벤하닷 대신 네가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겁이 덜컥 났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아합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전쟁이 없어요. 아람이 다시 쳐들어오지도 않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눕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부강하고 점점 더 번영하고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린 이 아합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만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약속하고도 아직도 안 돌려준 성읍이 있다. 그 성읍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아직도 안 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유다왕 여호사밧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동원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선지자를 모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쯤 모았다 그랬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쇠로 뿔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아람을 이 뿔로 찔러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 사람들 말고,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다른 사람은 없느냐? 모든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아합 왕의 결정을 환영해 주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데, 이 선지자를 소개할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이 미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나쁜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얘기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자,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후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니까 거짓말로 이 나봇을 처형하게 하고는 그 땅을 빼앗기도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면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지요. 엘리야처럼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던 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절대자죠. 그런 왕에게 책망을 하거나 경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양이라고 하는 이 제물을, 소를 잡아놓은 제물을 불태워버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조차도 40일 동안 밤낮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아니라 날마다 흉한 일만 예언했던, 안 된다 책망하고 경고하는 예언만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알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앞뒤 전후 상황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의 잘못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소문을 남왕국 유다의 왕이라고 듣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왕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모두를 처형한 다음에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선지자들에 대한 탄압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400명이라는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전에는 없었는데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입니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이게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엘리야에 대한 소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온 나라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을 다 들었는데, 선지자라고 모여있는 사람 중에 보이니까 엘리야는 없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합 왕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전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엘리야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요청을 따라서 미가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뒤에 보면 왕이 이기게 될 겁니다 라고 미가야가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영혼이 없는 대답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아합 왕도 느껴요. 미가야에게 아합이 채근을 합니다. 솔직하게 좀 말해달라. 그제서야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미가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전했느냐?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굳이 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벌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 영이 뭐라고 의견을 냈느냐 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있어서 그들로 거짓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회의하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진실을 말한다고 믿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면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합이 모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에 입을 닫고 있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짜들이라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최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진리라고 스스로 최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 위안부로 끌려간 여인들이 스스로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은인이니까 식민지로 다스려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일반 군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아합은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마는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싫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도 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운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외로웠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백성들도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회자들이 있어야만 하고 성도들은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통쾌한 승리였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전쟁에서 진 사람은 비극적인 전쟁이었다고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사람이 쓴 역사도 봐야 되고 진 사람이 쓴 역사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8월 15일 8.15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해방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은 해방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은 해방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린 독립지사들의 후손들은 가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견디어내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육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군대가 창설되면서 참모총장이 세워졌는데 1대부터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송합니다마는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육군 참모총장을 다 했습니다. 1대부터 21대까지. 심지어는 독립군을 전문적으로 체포하고 그 가족들을 고문하던 사람이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들을 해방된 나라에서 좌익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찾아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고문하던 한국 사람이 돼 일본의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독립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암살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개인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익지상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로운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익지상주의자들,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행위도 다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과 경제적인 갈등이 심한데 굳이 일본과 부딪히지 말고 고개를 숙여서 경제적으로 살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친일파가 아닙니다. 일본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한 상대에게 고개 숙이고 그 그늘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면 친미가 되고요, 러시아가 강하면 친러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공산주의가 강성했을 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상이나 가치관, 신앙,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언제든 박쥐와 같이 말을 갈아타는 변신의 귀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이익만 생각하고 욕심으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익보다는 이웃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어야 되고, 내 이웃이 굶주렸을 때, 힘들고 아파할 때 그들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 소유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개인의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망해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외로운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